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8번째입니다. 불안정한 혹은 불안한 삶을 끝내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10명 중에 7명이 최근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2년 전, 즉 코로나 끝나고 바로 그때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10년 전쯤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최근에 책을 다시 내셨습니다. 제목이 불안사회입니다. 이 불안의 분위기는 희망이 싹을 질식시키고 불안이 지배하면 자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불안사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의 책이 하나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목회를 하셨어요. 본해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참 귀한 분인데 책이 얇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읽을 책은 아니지만 불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이 틸리케가 말하기를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인에게도 불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신앙인의 위기가 오고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틸리케가 이 책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사건들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독일어에서 불안을 뜻하는 단어가 앙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숨통을 조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앙스트를 직역하면 사실은 궁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불안해하죠. 그리고 불안한 사람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선례를 찾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질식시키고 관점을 질식시키고 시야를 좁히며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도피입니다. 도피. 그래서 의미를 묻지 않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익명의 존재가 되어 대중 속에 파묻히는 것이 불안에 대처하는 인간의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도피였습니다. 우리가 2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이 사무엘상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27장, 28장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었지만 27장에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불안했다는 것이죠. 2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불안해하고 있죠.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과연 그것뿐이었을까요? 정말? 사람이 불안하면 숨통이 조여지면서 가능성이 차단이 되면서 관점이 좁아지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선택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망명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울의 공세에 지쳤기 때문에 많은 독립군들이요, 10년, 20년 지나자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안정한 삶,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불안정하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 이 600명의 사람들이 죽기보다는 살기 위해 망명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 600명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러나 역시 동시에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불안정과 불안은 비슷해 보여도 다르죠. 불안정하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불안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불안정하면서도 불안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앙스트 때문에, 숨통을 쥐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과 함께 블레셋의 도시국가의 통치를 하는 이 대표 왕이 아기스 왕인데, 아기스 왕에 가서 그에게 신임을 얻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신임을 얻어서 그 블레셋에 살게 되는데 1년 4개월 이상을, 꽤 긴 시간을 블레셋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다윗을 존경해도 어떻게 블레셋에 망명할 수가 있어? 그렇게 욕할지도 몰라요.
사실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다윗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혼자란 몰라도 600명이 같이 있는데 이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광야에서 계속 삽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망명을 해서라도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은 신이 아니다.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두려워했고 그도 떨었고 그도 불안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그것은 그가 어떤 타고난 천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힘으로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불안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누가요?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8장을 다루지 않았지만 28장은 사울의 불안을 다룹니다. 불안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제 이 28장은 29장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순서적으로는 29장이 먼저 나오고 28장이 역사적 순서는 맞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묻고 하다 보니까 아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8장에 사울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29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어요. 사울은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불안해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죠. 사무엘상 28장 5절 보세요.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어요.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이것이 더 그를 불안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세 가지 응답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 하나는 우림, 하나는 예언자. 꿈과 예언자는 아시죠? 우림은 무엇이냐? 제사장 옷, 에봇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하라는 그 도구, 그것이 우림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 없죠?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화난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해서. 근데 이제 와서 제사장으로부터 분별을 받으려고 해도 제사장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았던 자가 아비아달.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다윗과 같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지만 사울에게는 없어요. 응답이 없는 적막한 하나님의 침묵이 장시간 이어지자 그의 불안을 가중시켰고 숨통을 조여옵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사울도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망령을 불러오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는데 사울이 기대했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두려운 말을 듣죠. 너 거기서 죽는다. 너의 아들도 거기서 죽는다. 이스라엘 패배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을 한때 경배했던 왕인데 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죠. 깊은 불안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까요? 제사장들의 주변에 좀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까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40년 동안이나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야죠.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 찬스에서도 그는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다윗처럼 묻지도 않고 적극으로 망명을 간다거나,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있어서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죠.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도 사울과 다윗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블레셋 의로의 망명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실은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했어요. 근데 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과 함께 아기스 왕과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동족과 칼을 겨누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다윗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러면 스파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안하다고 하여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이 최악의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여서 섣불리 살아남기 위하여 하는 그 어떤 행동이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데 저희 교우분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셨어요. 정확한 이유는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첫째 직장, 둘째 직장, 셋째 직장을 다니다가 넷째 직장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라, 멈춰야 된다라는 내적인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아내가 옆에서 당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겠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나 후회하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네 번째 직장으로 갔어요.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갔죠. 그러나 기대와는 180도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인 면이나 관계적인 면이나 업무 여건이나 환경,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머물면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이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끝은 날지 참 두렵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합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이 회사에서 건져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는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도 읽어보지만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 차례 이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섣불리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600명 살리고자 한 망명의 결정이었는데 이제는 동족을 죽여야 하는,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바로 불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여서 분별받지 않은 선택은 오히려 그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악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에 빠져서 도망칠 수도 없었던 다윗에게 뜻밖의 일이 하나 터집니다. 자,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그냥 말도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갑자기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에게 항의를 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은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들이 갔다가 앞에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만일 이들이 갑자기 배반을 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양쪽에서 지금 포위를 당하는 꼴이 됩니다. 샌드위치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전 전쟁 다 가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다윗과 이 부하들을. 그러니까 이들을 떼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들만 데리고 가시든지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부하들이 왕에게 갑자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었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묻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29장에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절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지휘관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군대에 함께 섞여서 자신의 동족을 죽이러 가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아무리 살고자 해도 이게 지금 동족과 싸워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동족에게 칼을 건질 수 있겠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그냥 덮어도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거야? 너 여기 와도 여기가 어딜까요 도대체? 여기 와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을 때가 있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근데 알면서도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와 있는,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상황이 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목회를 하다가도, 기업을 하다가도, 가게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중개혁을 하고요, 속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마음이 얼마나 다윗이 괴롭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의외의 장소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예배당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믿지 않는 거래처 직원과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입니다. 블레셋의 사람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봄에 교우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늘 가던 대로 절에 가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죠. 나는 예수다. 이것을 떠나 교회로 가라. 아니, 웬 절에서 예수가 나와요? 웬 절에서 교회로 가라가 왜 나와요? 누가 옆에서 한 줄 알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그걸 들은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알고 봤더니 이분을 위해서 가족들이 수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절에서 들었다고, 절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나목저기에 등록해서 양육을 받고 세례를 그날 받으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블레셋 지휘관들의 항의는 다윗이 생각지 못한 일이었죠. 다윗으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치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빠지면 스파이로 의심받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시죠. 블레셋 지휘관들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스파이로 의심받지 않도록 아기스 왕은 계속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참 정직한 자다, 하나님의 천사다, 막 이러면서 계속 보호해 주니까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전쟁에도 가지 않으면서도 기가 막히게 저절로 이들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죄를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그냥 가라고 얘기까지 해주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게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만 보면 이런 식으로 임합니다. 자, 우리가 미래라고 할 때에 미래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future라고 하는 영어 단어 미래죠. 내일, 다가오는 시간이죠. 근데 이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내일 여러분 월요일 점심에 뭐 할 겁니까? 스케줄이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뭐 예를 들면 점심에 약속이 있다, 누구랑 만난다, 큰 문제가 없으면 예측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할 때 영어로 advent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측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도래하는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뭘 잘해서 여기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요. 가만 그냥 따라가고만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갈라진 것이죠. 저절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 보통 수로보니기 여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게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당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계속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로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안 가시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드벤트고 이것이 대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소문을 들어서 여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구원자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위해 왔지 이방인은 아니다. 거절을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좌절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번엔 더 심하게 얘기해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담임 목회하셨으면 교인들 다 떠나갔을 거야. 다, 나 상처받았어. 개래. 나보고 개래. 이러면서 떠나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 정도면요,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여인은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딸이 아프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 맞아요.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그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망대로 되리라. 그날로 그 딸이 나으니라. 이 구원의 도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날로 그녀와 그 딸의 불안했던 삶은 그날로 종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와 가정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그때 예수님이 마을에 찾아오셨고 만났고 갑자기 구원이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있지 않고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도래하는 미래의 특성입니다. 예측이 안 되죠. 보이지 않죠. 그런데 확실한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경제 상황이 참 어려워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 2%가 되지 않게 전망하고 있어요. 정치를 봐도,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부동산이든 건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될 수 없다. 그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 참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붙잡아야 될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장에 사실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번민했을까요? 저는 상상하기를 다윗이 블레셋 이방 땅에 가서 망명한 삶을 살면서 번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면 안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다윗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이 무슨 얘기냐면 저 잊으신 거 아니시죠? 저 블레셋 땅에 왔다고 저 잊으신 거 아니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제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제 눈이 열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불안한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몸은 적국에 와 있고 적의 군대에 합류해 있지만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등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었어요. 마음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멸시하거나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어요.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까 그 여인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인이 여자가 와서 여자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자주 기도해요. 너무나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저 영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영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 다윗의 상황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 비슷하잖아요. 이거 빠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저 다윗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기도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할 때에도 힘들 때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저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윗이 비록 망명의 이 삶을 살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한순간도 다윗에게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때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에게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너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너가 바라던 상황 아니지? 너 나한테 묻지 않고 결정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려고, 이런 거 기대려고 한 거 아니잖아. 나도 다 알아. 너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분별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연약하게 못한 거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야. 너의 연약함을 다 내가 지고 너의 죄를 내가 다 지고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로선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러면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완전한 사랑.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불안해도 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불안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바로 그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어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무심하거나 심지어 죽은 줄로 알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훤히 아셨고 어둠의 세력 저편에서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의 침묵의 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배 안에서 말없이 잠들어 계실 때 예수님은 당시 의심하며 불안하게 부르짖던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더 확실하게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계셨어요. 말할 때보다 더 분명하게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 같아도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 번째, 그 가난한 여인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기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불안해하는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다윗처럼 사울처럼 섣불리 불안을 해결하고자 선택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안다. 너가 왜 그때 그런 결정 내렸는지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거야.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참 무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떠한 불안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사랑. 부족한 사랑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여 이 불안한 전국과 이 시국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손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도 아빠 손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였습니다. 불안해서 여러 가지 나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지한 선택과 섣부른 결정과 움직임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여인의 그 믿음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아버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족합니다. 조금의 은혜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앙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것처럼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지혜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주님, 문제가 더 악화되었고 나를 더 올가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뜻을 묻고 물으며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구원해 주시고 갈라서게 한 것처럼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진 성도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건져내어 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원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갈라서게 하고 하나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주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도래가 갑작스럽게 예측하는 못하는 방식으로 옴을 우리가 믿으니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손은 꼭 붙잡게 해주시고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또한 감사헌금 성경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활짝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그 은혜 어찌 잊으리요. 그 은혜 어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불안한 시대, 불안정한 삶 속에서 확실한 소망 되시고 변치 않는 반석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손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